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위에 보면 작은 제목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아마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 되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 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어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서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갇힌 중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본문 앞에 있는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데 안에서 그 에베소 교회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지금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세세 무궁토록 가득하도록 기도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에베소 교회의 그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부터를 살펴보게 됩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도 이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그 유대인 사이에서의 분열을 걱정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이제 전도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모든 그 선교지 전도하는 곳에 가서 무조건 이방인에게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장 먼저 갔습니다. 자기에게 좀 더 익숙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당시의 초대 교회에도 그 사도들의 전통을 보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정해준 그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분리해서 보려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유대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땐 바울이 회당에서 긴 시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잠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면서 이 이야기를 해줘라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얼마 있지 않고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내가 지금 떠나야 하니 어렵겠다. 다음에 또 들려서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면서 그냥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데리고 떠난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부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남겨져 있을 때 에베소에 도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히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령에 관하여서 가르쳐주고 아볼로가 내가 아가야 지방으로 또 복음 전하러 가겠다라고 해서 고린도로 간 이후 때에 그때 다시 에베소에 바울이 돌아옵니다. 바울이 돌아왔는데 바울이 그렇게 돌아와서 몇몇 제자를 만났는데 그 만난 몇몇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마도 그 몇몇 제자는 세례 요한의 때에 그 유대 지역에 왔었던 디아스포라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한 몇 달, 3개월 정도 전하는데 회당에서 또 쫓겨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경험한 일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그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또 그곳을 방문하였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음을 보고요. 에베소 교회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잘 아는 것처럼 소요가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잡혔던 사람들이 그 폭도들에게 잡힌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리더급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요 속에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좀 나가서 이 소요를 좀 잠잠케 하라라고 한 사람을 권하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헬라식 이름,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에베소 안에서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알렉산더가 그 소요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임을 알고 더 크게 소요를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그 복장이나 유대인들의 구렛나루를 깎지 않는 등 그 다른 모습이 그 외형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서 에베소에 있던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유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더 소란스럽게 했던 걸 보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면서 이름을 헬라식으로 이방인식으로 바꾸어서 이미 잘 정착해 있지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이면 하나의 그 그룹을 이루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유대인 그룹을 이루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에베소 안에도 참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자신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방인 리더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 모습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에 살고 있지만 그 이방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주축이 되고 유대교하고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 아마도 두 가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리더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의 그 위치가 아마 유대인과는 달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밖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에베소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그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무슨 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그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좀 다른 처우를 받고 있었을 것 같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또 다른 하나, 이들이 삶의 양식이 참 많이 다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 소유가 있었을 때 서기관이 나와서 이제 그 소유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폭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도둑질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왜 갑자기 신전의 물건을 훔쳤네 훔치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서를 생각해보면 로마서 2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로마서를 읽고 있는 바울이 로마의 그 교인들에게 보낸 내용 중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걸 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방인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의 그 구전을 토라를 모아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방 지역에 이제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는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우상신을 섬기다 보니 유행을 타서 어떤 신전은 버려지다시피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신전에 버려진 물건들, 버려진 신전에 여러 기물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그 버려진 신전에 있는 물건을 사람은 버렸어도 신은 버리지 않았으니 깨림직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그 물건을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이 우상에게 드려져 있는 것, 우상이지 신도 아니기에 버려진 건물에서 버려진 물건들 가져가는 게 유대인으로서는 아무렇지 않으니 그걸 가져가는 일이 참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미시나에 유대인들에게 그거 가져가지 마라, 그것도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둑질처럼 여기고 가져가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22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지 서기관이 나와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소유를 일으키는 게 맞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죠? 여러 신들이 모여져 있는 곳, 아데미 신상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돈 버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마술사들이 은 5만의 값어치가 날 만큼의 수많은 책을 태우긴 하였으나 교회 안과 밖에서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의 그런 서로 다른 모습들, 서로 다른 처우가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런 짐작한 가운데 바울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서로 용납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겸손하면 안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겸손으로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고,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생각하지 마.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가 만나서 정말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행동할 수도 있을 텐데 오래 참아라. 끝까지 참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근데 이 일이 왜 이루어지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부류들이 하나로 모이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되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 그 내용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그곳, 그 교회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너희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직분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여러 직분의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온전하여지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어 있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온전하여지면 해야 하는 일이 봉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봉사가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사역으로 섬기는 일도 있고요, 가르치는 일도 있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들어오실 때 성탄 리스가 걸려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장식하는, 그리고 성탄절 트리 장식하는, 꽃꽂이 장식하는, 그 또한 봉사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데 그게 봉사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 서비스해주는 그것으로 교회가 온전하여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성도의 성장으로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도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움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봉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섞이고 부대끼는데 그 사람을 용납하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걸 통해 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교회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서울 압구정에 있는 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청소를 성도가 하지 않고 직원이 합니다. 여전히 인터넷에서 무슨 교회 노조 파업이라고 검색하면 지금도 나옵니다. 가슴 아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를 항존 직분자분들이 돌아가며 합니다. 저는 명선교회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식당 봉사를 성도가 하고 있고 교회 청소를 성도님들이 돌아가며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골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청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시골교회에서 자라면서 여기 보이는 이 강대상 닦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저희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강대상에 왁스를 매주 발라가면서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집사님 왁스 냄새가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광을 내면서 바르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른 교회 강대상은 색이 바랬는데 우리 교회 강대상은 늘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라고 그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별거 아닌데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인 제 마음속에도 너무 영광스럽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강대상 닦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강대상 위에 청소기 들고 와서 저도 함께 청소했었는데 목사님이 서서 말씀 전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청소기로 미는 게 제게도 영광이었습니다. 학생부에 가서 저기 내가 닦았어, 저기 내가 청소기 밀었다 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엔 교회 청소 누가 하는지가 참 힘듭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을 닦는 게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사람 써서 하자고 이야기하는 때도 이기도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 이 예배당 청소하는 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성탄트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날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꾸며가는 것이 우리의 또 영광 아니겠습니까? 청소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부대낄 때 오늘 바울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겸손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여 서로 용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성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교회 봉사 돈 써서 쉽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없는 시간, 없는 건강으로 쪼개가며 나와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섬길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